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아멘. 자, 이 22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은 성도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있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창세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고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이 있었잖아요. 네 강이 있었는데 네 강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강이었죠. 이 한 강이 사방으로 흐르면서 네 강이 된 거예요. 사방이 흐르면서.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강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거를 어디서 회복하느냐? 성경 맨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이 잃어버린 네 강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잃어버리게 됐던 이 에덴 동산을 창세기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회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네 강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인하여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되죠. 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그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으며 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의 내강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갑니다. 창세기 2장 8절. 저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짚어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맞죠? 그죠? 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네 근원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래서 온 땅에 똘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앞서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네 강을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생명수 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네 강을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 강이 뭐였습니까? 비손강. 첫째 강이 비손강인데, 우리가 가면은 이 생명수 강을 이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을 다 같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생명수 강입니다. 생명수 강인데 첫째 강 비손강인데, 비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은혜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비손강은 뭐라고요? 은혜의 강. 자, 이걸 왜 은혜의 강이냐면은 비손이라는 뜻이 값 없이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없이 흐르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죠. 그죠?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값으로 그냥 얻습니까? 값 없이.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값 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이 비손강은 바로 값 없이 흐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은혜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아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돈 주고 삽니까? 그냥 값없이 삽니까? 값없이. 그래서 비송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성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1030 구약 성경 1030 보시면은 찾으세요. 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값 없이 이렇게 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비송강은 결국 뭡니까? 구원의 강인데 어떤 구원의 강? 은혜의 강이다. 그러니까 값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데 돈 듭니까? 안 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입으로 뭡니까? 내가 말하는데 돈 듭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값없이 흘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 물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이 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일라 땅이라 그랬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다시 돌아가시면, 창세기 2장 다시 돌아가시면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송이라 그 믿는 하윌라 온 땅을. 그러니까 이 비송은 하나님의 은혜 강이 어디에 흘렀습니까? 하윌라 땅을 뺑 적셨는데, 하윌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를 막게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강물이 우리 영혼에 흘러서 우리를 뭐 하겠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는 의미로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노는 축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윌라 땅에는 뭐가 있느냐? 정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것? 정금.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러서 그거를 받아서 믿는 자에게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금인데 어떤 건? 정금.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보석은 성령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금은 안 변하는데 결국 보석은 많은 겁니까? 보석은 A라는 물질에서 엄청난 어떤 압력과 온도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 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성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과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하신 그 분으로서 우리에게 금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 성소 안에는 모든 것이 금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 밖에는 뭡니까? 노선을 만들었다. 노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여 버려진 자는 성 밖에 있는 거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봅니다.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우리 2절을 보시면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빌라 땅에 금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넘치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금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돼야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8절 돌아가면은, 자, 창세기 다시 2장 12절을 보시면, 그 땅은, 예, 금은 무슨 금? 순금. 이건 이제 정금이란 말이죠. 정금이나 순금이나 똑같은데, 순금이요. 그곳에는,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다네요. 땅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맞습니까? 땅은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흙이다,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 보면은, 그 땅을 갖다 우리 육체로 상징하는 걸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땅은 우리의 육체고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비송강이 어디 흐릅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땅, 곧 우리의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흐름을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베들리엄이 뭐라냐면, 베들리엄은 진주라는 뜻이죠. 진주. 베들리엄은 진주라는 뜻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는 어떻게 나옵니까? 진주는 이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조개가 그 아픔을 감싸려고 계속 진액을 내가지고 만들어내고 계속 한 것이 결국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주는 본래 그 조개의 옆구리 살을 상처를 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 알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진액인 물과 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진주라. 그 진주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나오는 거라. 고난 속에 나오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속에 고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되는데 그 만나의 모양이 뭐 어땠습니까? 가시 같고 진주 같아 했잖아요. 진주. 자, 우리 한번
우리 그렇게 말하고, 민수기 우리 11장 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에 6절에 보면은 213페이지, 구약 성경 213페이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입에는 또 별 맛이 없는 것 같으나 뭐 같다고요? 진주 같다는 거야. 아주 영롱한 보석 같다는 거야. 영롱한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 성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우리 21장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다. 그러니까 성문 하나가 통 진주 하나라. 얼마나 성문이 큽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 성문이 엄청 큰데 그것이 진주를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통진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보석 진주는 엄청난데, 우리 마음에 진주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된다? 고난에 변하여 영롱한 보석이 돼야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상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이 그 영광이라는 것이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하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고 유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황신 주사님 많이 알아. 저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만나 이야기하니까 뭐 진주 같다고 다 딱 나오잖아. 나는 저렇게 보람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내가 설교한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그 중요한 게마다 입에서 팍팍 놓을 때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황신 차님이 김숙종 목사 만나가지고 많이 배웠다. 그래, 이까지 따라왔지. 안 그래, 따라왔나?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45절을 보시면은 천국 비유죠. 천국은 마치 제가 전에 천국은 마치 시리즈 했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물고기 뭐 하고 시리즈 했는데 반 마태복음 이제 오후에 계시록 끝나면은 마태복음 앞에 하다 말았잖아요. 지금 수요일날 지금 하다 말한 거를 계속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할까 아니면은 히브리서를 할까, 하여튼 지금 생각, 아니면 또 딴 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제 계시록 끝나면은 마태복음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한 80% 있습니다.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나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가 뭡니까? 변화의 고난을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값진 진주가 돼야 돼. 진주도 기스가 나가지고, 기스라는 표현 쓰면 되나? 흠이라게 돼야 되지. 기스는 일본 말이가. 그럼 쓰면 안 되겠다.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흠없고 점없고 점 잡힌 게 없는 귀한 진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윤신혜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열에 보면은 진주가 되리라, 태우도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진주가 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 음악의 가사도 의미가 있거늘 하물며 성경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워도 꺼지지 않는 그 진주, 영롱한 진주라. 세상에 노래도 그래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진주가 얼마나 가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야 된다? 극히 값진 진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이 땅에 와서 우리 진주를 찾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로 발견되어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분의 목숨을 다 팔아서 우리 진주를 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팔고 옆구리에 창기질에서 물과 피를 흘러물는 말미암아 우리를 값진 진주로 만들어서 그분이 다 사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떻게 샀다?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샀으나 우리는 뭡니까? 값 없이 돈 없이 우리는 예수를 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값진 진주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계시로 가시면은 이제 호마노도 있다. 이제 호마노가 있습니다. 호마노는 뭡니까? 보석이라고 했잖아. 자, 호마노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죠. 그죠? 호마노, 그죠? 예루살렘 성에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 결국 뭡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 해서 예루살렘 성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문이 진주란 말은 이런 진주가 돼야만이 그게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14만 그 4천이라는 그 성곽의 길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의 변화로 보석이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마노라는 귀한 보석으로 변화돼가지고 어디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그런 흉피에 붙여지는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에 가슴에다가 12가지의 보석을 붙였는데 그게 뭐가 붙어 있습니까? 호마노가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 출애굽기 25장 7절 보시면 자, 호마노 시작. 호마노며 에봇과 흉피의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지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 텐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들어진다?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호마노가 있다는 거예요. 호마노는 뭐라고요? 성령의 변화로 만들어진 귀한 보석이 돼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네 강이 흐르는데 그 첫째 강에 바로 비손이라는 은혜 강이 흐르게 되고 그 은혜 강에는 금이 있는 하늘의 땅이고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흐르게 되고 또 그 베들레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고난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귀한 보석이 되고 성령의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된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계시록 22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가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